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4가지 환상을 받았는데 이 4가지의 환상이 예를 들면 이제 나름대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받은 4가지의 환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의 끝이라고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자신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4가지의 환상들을 통해서 모두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자 1절 말씀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 아직 할 말이 있어. 나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엇박자는 기도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모든 말을 주님 앞에 모두 토설하고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독백으로 영적인 모놀로그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 다이얼로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영적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임의대로 기도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질문하면서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다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속에서 기도를 비롯한 주님과의 교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까지 기록된 4가지 환상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에 보시면 5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또한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7가지 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 그릇 오른쪽과 왼쪽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와서 이 기름 그릇에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7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고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서 성령의 기름을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구절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대 총독이고,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방해와 환경적 이유 때문에 16년 동안 중지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감람나무 환상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에 반드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손을 절대로 쓸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으로 위기를 뚫고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느님의 일은 그냥 저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처리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 끝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모두 끝날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등판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붙잡고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실 하나님의 부분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등판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고민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등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사람의 능력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셔서 때마침 바벨론 창고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판하시게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4년 6개월 만에 다리오 왕 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 힘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끝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기름을 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서 이사야 4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들을 모두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시면 성전 재건을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기름을 부어서 오직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할 때에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